새로운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3월 2일이에요. 오늘은 3.1절 독립선언 기념일 대체휴일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네, 그래서인지 아침 공기가 더 설레게 느껴지네요.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햇살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씨예요. 서울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바람이 좀 차가워요.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크니까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맑은 하늘처럼 밝고 소망 넘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는 화창한데 지혜자매님 표정은 아까부터 살짝 긴장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부터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거든요. 잘할 수 있을지 너무 떨려요. 아하, 오늘이 개학 날인 학생들 마음이랑 비슷하겠네요. 맞아요. 뭔가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요. 새로운 시작 앞에서는 누구나 작아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요?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용기거든요. 그럼 그 용기를 구하며 먼저 기도로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봄과 함께 3월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낯선 환경과 새로운 만남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떨리는 마음이 기대감으로 바뀌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도 리더가 되면서 엄청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렇죠. 모세라는 거인의 뒤를 이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었나요? 네, 상황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네가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해질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의 원인이 사라져야만 안심합니다. 통장 잔고가 채워지거나 합격 통지를 받아야만 평안해지려고 하죠. 저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야만 발 뻗고 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금 이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제 옆에 계시니까요. 맞습니다. 내일 등굣길이나 출근길이 낯설고 두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갑자기 힘이 불끈 솟는데요. 민수 형제님, 저 오늘 점심 메뉴 부장님께 제가 먼저 제안해 볼까요? 오, 강하고 담대한 도전인데요. 메뉴가 뭡니까? 아주 매운 떡볶이요. 스트레스 확 날리게요. 그건 부장님이 두려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혜로움도 함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 씩씩하게 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내 능력이 작아 보여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시작 앞에서는 설렘만큼이나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긴장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당신의 능력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삿걸음을 떼는 당신의 곁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든든한 하루 되세요. 곧이어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제로 요약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형제, 자매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 샬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에 힘이 되는 오늘의 핵심 요약, 여호수아 1장 9절 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긴장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 말씀은 그런 두려움 앞에 선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주시는 가장 따뜻하고 확실한 용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 짧은 구절에 담긴 세 가지 핵심 바로 살펴볼까요? 첫째로, 이건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사랑이 듬뿍 담긴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용기 좀 내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아주 강하게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거죠. 둘째, 우리가 진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동행입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상황이 완벽해서 당당한 게 절대 아니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흔들림 없는 팩트 하나가 우리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약속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완벽하게 지켜집니다. 처음 가는 낯선 길이든 갑자기 힘든 상황이 닥치든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떨리는 첫걸음을 떼는 여러분 곁에 주님이 늘 먼저 가셔서 굳게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오늘 하루 내 곁에 언제나 든든한 주님이 계시다는 걸 꽉 믿고 마음 편히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담대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 곧이어 이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흠뻑 나눠보는 심층 분석 시간이 바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네. 새로운 시작 앞에 서서 마음을 졸이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깊이 공감합니다. 맞아요. 누구나 겪는 감정이죠. 우리가 그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을 할 때나 낯선 도시에 막 짐을 풀었을 때 혹은 도무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을 마주해야 할 때면 마음 한편에 설렘이 피어오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묵직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여기서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어 볼 이 시간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능력이나 지금 처한 환경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저 분명한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진짜 용기가 되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구할 이 말씀은요. 그저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힘내! 라고 위로하는 그런 가벼운 감성적인 글귀가 절대 아닙니다. 단순한 힐링 멘트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요. 이 말씀이 선포된 극적인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번 그 당시로 시계를 되돌려 상상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이라는 그 정말 끔찍하고도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와, 40년 만에 드디어. 그런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홍해를 쫙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그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건 진짜 상상 이상의 충격이었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냥 뛰어난 리더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의 기적 그 자체였죠. 맞아요.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줄처럼 느껴졌을 텐데 그 엄청난 전설의 뒤를 이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전임자가 너무 위대해도 후임자는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 법인데 그 전임자가 기적을 밥 먹듯이 행하던 모세였다니 그 압박감을 감당해야 했던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지 가늠이 되시나요?
게다가 내부적인 부담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나요? 당장 눈앞에는 시퍼렇게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때가 1년 중 물이 가장 범람해서 건너기 제일 위험한 시기였거든요. 아,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기적적으로 그 강을 건넌다고 해도 그 너머에는 하늘에 닿을 듯 높고 거대한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땅에는 전설 속의 골리앗 같은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죠.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벅찬 삶의 무게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호수아 역시 숨이 턱 막히는 두려움과 도망치고 싶은 막막함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주한 그 두려움은 그냥 조금 긴장되네? 이런 엄살이 전혀 아니었네요. 절대 아니죠. 범람하는 요단강,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리고 거인족들. 이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통계적으로도 승산이 0%에 수렴하는 압도적인 공포 그 자체였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말씀의 가장 매력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뼛속 깊은 공포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탓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명색이 모세 후계자라는 녀석이 왜 이렇게 겁이 많냐? 실망이다.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군요. 네, 대신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분석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추상적인 용기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강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자크를 볼까요? 이건 단순히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심리적인 뜻을 넘어서 아주 물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내 손에 힘을 꽉 쥐고 굳건히 버티는 시각적인 행동을 의미하죠. 사람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흔히 손을 벌벌 떨거나 소나기의 힘이 착 풀려버리면서 들고 있던 걸 떨어뜨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손에 의도적으로 힘을 줘라는 물리적인 명령이군요. 정확히 그 맥락입니다. 신체가 공포에 반응하는 방식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라는 거죠. 이어서 담대하라로 번역된 아마츠라는 단어 역시 흥미롭습니다. 아마추요? 네, 이 단어는 무릎에 힘을 주고 용기 있게 우뚝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꺾여서 주저앉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떨리는 손에 힘을 꽉 쥐고 후들거리는 무릎을 곧게 펴서 당당하게 땅을 딛고 서라. 그 구체적인 신체적 지시를 주고 계신 겁니다. 손에 힘을 쥐고 무릎을 펴고 일어서라. 정말 역동적인 표현이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명한 구약신학자인 게르하르트 폰 나트의 해석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는 여기서 요구되는 용기가 인간 개인의 훌륭한 성품이나 우리가 자기계발서에서 흔히 보는 나는 할 수 있다식의 긍정적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고 짚어냅니다. 자기 암시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억센 용기는 어디서 솟아나야 하는 건가요? 폰 나트는 이것을 언약적 필연성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억누르고 스스로 용기를 짜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즉 창조주 하나님의 확실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당연하고도 필연적으로 솟아날 수밖에 없는 용기라는 거죠. 필연적으로 솟아날 수밖에 없다. 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에 기대어 당당하게 서는 법적인 권리와도 같은 겁니다. 언약적 필연성. 이 개념이 정말 오늘 이야기의 판도를 바꾸는 열쇠네요. 그러니까 용기라는 게 내 멘탈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린 테스트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분이 보증인이시니까 나는 이 두려움 앞에서도 쫄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군요. 그 선언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묵직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진리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시는 방식은 내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마술처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의 그 거대한 성벽이나 무시무시한 거인들을 여호수아의 눈앞에서 당장 지워주시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을 치워주신 게 아니었죠. 대신 하나님이 제시한 완벽한 해답은 함께하심, 히브리어로 임마크였습니다.
눈앞의 적을 치우는 대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낸 그 사실 자체를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로 쥐어주신 것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 문제 좀 제발 없애주세요. 저 괴롭히는 직장 상사 중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상황이 변하기를 구하잖아요. 눈앞에 문제가 사라져야 안심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맞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내 앞에 장애물을 치우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군요. 그런 의미에서 어둠 속을 걷는 노인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칠흑 같은 밤 숲길을 걷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산짐승 소리는 들려오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 없어서 덜덜 떨며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네요. 그 공포의 한가운데서 얼어붙어 있는데 그때 누군가 다가와 노인의 거칠고 떨리는 손을 꽉 잡습니다. 바로 그를 찾아러 온 아들이었죠.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갈게요. 제 손 꽉 잡으세요. 자, 이 극적인 순간에 숲속의 캄캄한 어둠이 갑자기 대낮처럼 환해졌을까요? 아니면 발에 채던 험한 돌뿌리들이 순식간에 평탄한 아스팔트 길로 변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싼길은 1초 전이랑 똑같이 어둡고 험난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도 여전히 들렸겠죠. 상황적인 위험도는 단 1%도 줄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리에 다시 힘을 주고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서 자신의 손을 꽉 잡아주고 길을 안내하는 든든한 아들의 존재를 명확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함께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는 거군요.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갑자기 내 앞길에 쫙 깔려있던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꽃길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캄캄하고 험한 인생길을 걸을 때 지금 나와 함께 걷는 분이 누구인지가 아주 분명해지는 것.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 옆에 전능자가 걷고 있다는 사실이 내 무릎에 힘을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짜 능력입니다. 와, 이 비유가 가슴에 확 와닿네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저 수천 년 전 중동 지역의 역사책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나 아름다운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어야죠. 우리가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두려움에 압도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는 실제적인 구원이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예시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의 두려움 앞에서 서성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인지 궁금해지네요. 미국 이민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꾸던 한 젊은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37살, 한창 가정을 책임지고 일할 나이에 눈이 침침해져서 그저 피곤한 줄 알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실명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실명이요? 네,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거라는 선고였죠. 37세라면 정말 인생의 황금기인데 한창 꿈을 펼칠 나이에 시력을 잃는다는 건 당사자가 아니면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깊은 절망이네요. 모든 삶의 계획이 한순간에 중단되었겠군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 직장도 잃고 무너져가는 그를 끝내 아내마저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아, 아내 맞아요. 사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지긋지긋한 가난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급기야 교회 문 앞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써붙이기까지 했던 반항아였습니다. 상처가 아주 깊었군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철저하게 혼자가 된 빈집에서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시각적, 영적 암흑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몇 번이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시도했죠. 빛을 잃은 데다 가족까지 떠났다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철저한 고립 상태에 빠진 거네요.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생을 포기하려던 그의 귓가에, 아니, 그의 텅 빈 영혼 한가운데로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절대절망의 흑암 속에서 모두가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한 그 밑바닥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무너진 무릎을 세우고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다시 삶을 살아낼 용기를 얻은 것도 결국 병원에 가서 기적적으로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육신의 눈 대신 자신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영혼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함께하심의 기적은 아주 일상적인 공간, 예를 들어 병원 복도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병원 복도라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큰 수술을 앞두고 차가운 병원 복도 대기석에 앉아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성인도 무서워하는 수술실이라는 그 차가운 공간 앞에서 어린아이가 끝내 무너지지 않고 눈물을 참으며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수술이 안 아플 거라고 믿어서는 아닐 텐데요. 간호사가 수술 하나도 안 아플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마취 기술이 발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아이의 작은 손을 부서져라 꽉 잡아주고 있는 따뜻한 아버지의 존재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손 온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와 아이의 무릎에 힘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안도 정확히 이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그치지 않고 내 손을 꼭 잡고 수술실 문 앞까지, 아니 그 무서운 수술대 위까지 함께 올라가 주시는 그 존재감 말입니다. 그렇다는 이 모든 웅장한 역사적 이야기와 영적인 원리들이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우리 각자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맞아요.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있는 곳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판 가나안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널려 있고 돈, 명예, 성공 혹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화려한 이름의 우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이 거친 세상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열쇠를 하나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입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과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비결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뛰어난 스펙, 교묘한 처세술 혹은 남들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기가 막힌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생존을 위한 스펙 경쟁을 하잖아요. 두려우니까 자꾸 그런 무기들을 끌어모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비결은 아주 단순 무식해 보일 정도로 단일합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세상의 유행이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휩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저쪽으로 기운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정방향, 그 북극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정말 8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솔직히 현실에서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보고 길도 더 막히는 것 같을 때가 많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형통함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려서 갑자기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남들보다 잘 나가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형통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군요. 형통의 진짜 의미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가 와도 내 영혼의 닻이 하나님이라는 깊은 바다 밑바닥에 든든히 내려져 있어서 결코 영적으로 난파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혼의 닻이 든든히 내려져 있는 상태. 매일의 일상 속에서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손잡고 걷는 그 동행 자체가 이미 형통함이자 평탄함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분의 크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관건이군요. 자,
이제 이 깊이 있는 나눔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일상으로 돌아가 살다 보면 내일 당장 아니면 일주일 뒤에 반드시 또다시 예기치 못한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거인 같은 문제들이 불쑥 튀어나오겠죠? 일상적인 두려움은 계속되니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닥친 그 문제의 거대한 그림자에 압도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 손을 꽉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볼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만 축하한다며 테이프를 끊어주고 매정하게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죠. 끝까지 가나안 정복이 끝나는 그날, 즉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떨리는 손과 무릎으로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당하기 힘든 가장 두려운 문제 앞에서 숨죽이고 있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감정,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부끄러운 증거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뼈저린 두려움과 막막함이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하는 언약적 필연상이 시작되는 정확한 출발점이라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없었다면 결코 주님의 손을 그렇게 간절히 꽉 쥐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두려움은 용기가 싹트기 위한 가장 완벽한 토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묵묵히 그러나 무릎에 힘을 두고 새로운 첫걸음을 떼는 당신의 곁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분명히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깊은 여정이 팍팍한 일상을 걷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쉼과 담대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친 영혼이 언제든 편히 쉬어가는 곳 말씀 쉼터 채널이 늘 여러분의 여정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6시 찾아뵙겠습니다.